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영유서부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 본문으로 증거계에 들어간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뭔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게 뭐예요? 하고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뜻이 뭐냐? 모르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그대로 한글로 올렸을 때 만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만나는 오늘 증거계에 들어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계에 들어간 이유는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를, 막대기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생명을 예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계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나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게 어떤 영적인 뜻이 있길래 증거계에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자면 출애굽한 이후에 2달 15일이 됐어요. 오늘이 2달 보름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2달 15일쯤 되면 이제 원망이 나올 때가 됐죠. 지인즉에 그냥 원망이 많이 나왔어요. 물을 달라 뭘 달라 그래서 반석을 치고 물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먹을 것까지 떨어지니까 극도로 흥분한 거예요.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했으면 그냥 죽어도 거기서 곱게 죽을 건데 왜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 굶어 죽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들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설교 때 고라 자손을 땅을 벌려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이 회중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맛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는 심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원망을 했냐? 그거를 내가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 음식을 채워주겠다 그래요. 되려 원망을 했는데 뭔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줍니다. 만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밤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요. 쫙 내리면 온 대지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아침에 일찍 대지에 나가보면 그 이슬이 맺힌 곳마다 만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걷어오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가 뜨면 다 녹아버려요. 해 뜨기 전에 다 걷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양식으로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까지 먹었냐? 한 40년 정도 먹었다 그랬죠. 그게 출애굽 2달 보름째부터 이 만나를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조금 있으면 시내산에 가죠. 십계명을 받고 가네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요단강 동편에 가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첫 수확을 해서 먹어.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그 첫 수확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 내내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연 이 만나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성질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 같다 그래요. 가시. 가시가 사실 뭔지 저도 몰라요.
그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메주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고 작은 거. 근데 본문에는 하얀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색깔은 하얗고 민수기에 가면은 진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를 통합해 보면 메주콩만한 작은 동글동글한 건데 색깔은 하얀색이고 크기는 진주만 하고 이런 거다 그래요. 이거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먹냐? 절구로 찧어요. 되게 이 튼튼한 단단한 거였나 봐요. 절구로 찐 다음에 맷돌로 갈아요. 그 다음에 가마솥에 쪄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꿀을 섞은 과자 같다 그래요. 민수기에 가면은 기름 섞은 과자라 그래요. 사실 꿀과 기름은 언뜻 보기에 우리 입맛에 그닥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꿀과 기름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만큼 이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실 때 조건이 있어요. 자, 밤새 이슬이 내려서 아침에 가면 이 만나를 긁어와야 되는데 한 오멜만 긁어오라 그래요. 한 오멜이 무엇일까요? 한 오멜은 보리 한 단을 계산한 수치인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말하면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대. 근데 한 오멜은 2.2리터예요. 우리의 한 대는 1.4리터.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수치로 따지면 한 대 반 정도 되는 크기의 계량형 저울이에요. 그릇이죠. 이것을 한 오멜만 걷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식량이랍니다. 딱 하루치만 걷어오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집이 5 식구면 오멜을 5개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 푸대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걷어오는 거예요. 대략 한 오멜, 5오멜 이렇게 들고 와서 집에서 오멜로 딱 재면 신기하게도 많이 가져온 사람도 적게 가져온 사람도 그 오멜이 딱 맞아 떨어졌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와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양식에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가져오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만일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도 있으니까 푸짐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조금 아까워가지고 이 만나를 남겨놨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상하게 2 오멜을 가져오라 그래요.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2 오멜을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나머지 한 오멜이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날에는 썩었던 게 지금은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상황에 7일째 되는 날 광야에 나가요. 사람들이 진짜 만나가 내리나 안 내리나 보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도 화를 안 내세요. 내가 안 내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그래서 그냥 들어가요. 화를 안 내고 들어가서 또 그날 먹어야 될 7일째 된 그 미리 가져온 것을 먹는 거예요. 왜 그날치만 가져오라고 할까요? 왜 하루가 지나면 못 먹게 될까요? 이게 뭔가 그냥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시내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밤에 이슬이 떨어지면 민들레 홀씨처럼 이 나무에서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대요. 그게 이슬과 합쳐져서 돌이나 땅에 올라가서 열매식으로 딱 완성이 되면 이게 만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거를 걷어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하루 지나서 썩으면 안 되고 6일째 되는 날은 또 안 썩었단 말이에요. 썩던 게 안 썩을 수는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7일째는 안 내렸잖아요. 7일째도 당연히 그 홀씨는 날아다녔을 거고 밤이슬은 내렸을 텐데 하나도 만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만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출애굽 내내 먹었던 이 만나가 무슨 영적인 뜻이 있길래
증거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대대로 후손에게 보이게 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을까요? 자, 만나는 그냥 먹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은 당연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영적인 양식도 구해야 되잖아요. 이 만나도 그런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의 밥을 두 끼를 먹었으면, 한 끼 때 두 끼를 먹었으면 그 다음 끼니는 안 먹어도 되나요? 또 배가 고프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를 세 타임을 드렸으면 앞으로 세 타임 안 드려도 되나요? 기도 오늘 10시간 하면 앞으로 9시간은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먹되 그 다음 날은 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로 적절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딱 주는 거예요. 예전에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채우신다 그랬죠. 왜 30배, 60배, 100배를 준다 그랬습니까? 그 줄기에 맞게 그 밀과 보리가 약하면 알을 30개만 주고 튼튼하면 100개를 준다 그랬잖아요. 자, 약한데 100개를 주면 쓰러져서 죽어요. 곡물도 죽고 열매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계속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방에 많이 주시질 않아요. 만일에 한 방에 다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불을 쏟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되게 긴장해야 돼요. 이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입으로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단순히 먹는 것을 가지고도 사단이 지금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은사를 받았을 때 이게 사단이 줬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줬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 게 확실해요. 그러면 또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을 때는 이것을 제대로 쓰는지 못 쓰는지 보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며 시험하게 하겠다.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이거예요. 과연 너의 영리를 위해서 그거를 쓰는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쓰는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쓰면은 지옥행 티켓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육적인 양식도 그러하거니와 영적인 양식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육적인 건 우리가 다 이해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영적인 걸로 해석이 될까? 이게 영적인 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증거기 안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뭐 하루만 썩어갈 그 한 오멜, 만나 한 오멜을 왜 쓸데없이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놓겠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이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곧 직전에 3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세로 인하여 내려오는 그 떡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35절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즉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가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진 만나를 주리니 그래요. 여러분 만나가 감춰져 있습니까?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증거기 안에 넣었으니까 감춰졌다. 물론 그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자 만나는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고 말씀이잖아요. 이게 태초에 감춰져 있어요. 어디서 감춰졌을까요? 선악과 사건 때 에덴 동산에 감춰져 있습니다. 두루두루는 화영검으로 불칼로 막아놨잖아요. 이 불칼이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왜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 휘장을 반 갈라버리고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들어가서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냐? 그만큼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예정이에요. 그것을 다 버티고 이겨라 라고 하는 힘을 주시는 길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은 만나 자체가 감춰져 있는지 안 감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지만 우리는 먹을 수 있고 감춰져 있지만 그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원망에서 우리를 육적인 먹을 양식으로 영적인 먹을 양식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서북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육적인 만나를 먹습니까?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다른 만나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이게 영적인 만나구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으면 증거계 안에 넣어놓고 영원토록 후손에게 교훈이 되게 하라 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만나를 영적인 만나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죄를 말씀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나를 통해 우리의 욕심으로 잉태된 죄를 알게 하시고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에 감사드리고 비처럼 충족하게 내려주심에 감사드리고 일용할 육적인 영적인 양식으로 날마다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